예배 시작 전에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이려던 연석회의는 다음 주 3부 예배 직후로 연기되었습니다. 강미숙 권사님은 자녀 결혼식에 성도 여러분의 축하에 감사하여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양인선 집사님은 친정 아버님께서 소천하시어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온 교우들과 함께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가호와 평강이 있기를 가득히 기도합니다. 창립 기념 선물은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남은 세트들은 27일 기독교 연합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순서는 조영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공포로 모든 분야가 멈추고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성도의 믿음이 더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사는 구별된 신자의 도리를 다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가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가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비록 몇 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위기 때일수록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엘 하나님을 선포하며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믿음과
시대를 섬기는 우리의 예배적 삶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의 가슴에 사랑과 섬김의 감동을 일으키며 절망을 딛고 소망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한신교회에 주일이면 예배자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나와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 우리의 거룩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김석인 담임 목사님의 목양을 축복하여 주셔서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목사님의 목양에 기도의 응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한신 성도가 한 마음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8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주보에 올려져 있는 부흥원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물 받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목사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 화면에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땅 어디일까요? 지도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넘어가서 지도를 보고 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1000km가 넘어요. 아주 먼 길을 갑니다.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머물렀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바로 여기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한번 연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가 언제였냐? 언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단지 이 단서만 가지고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여기 공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나오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970년에 BC 970년에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4년이 지난 때, 그러니까 BC 966년 이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근데 출애굽이 언제 있었냐면 출애굽 시작한 날로부터 480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고 거기 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시작된 날로부터 480년, 그것이 BC 966년이니까 이 966년서부터 480년 쭉 뒤로 가면 1446년이 나와요. BC 1446년, 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에서 다시 430년을 뒤로 가요. 이게 애굽에 머문 기간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야곱이 살아온 세월 더하는 거예요. 야곱이 147년 살았는데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으니까 애굽에 17년 빼고 130년, 거기다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살아간 날 180년인데 중복이 돼요. 야곱이 60살 때 이삭을 낳으니까. 그래서 120년.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면 출애굽할 때 연도에서 애굽에 머문 연도를 더하고 거기에서 야곱이 살아간 세월 중에 중복되는 것만 빼고 그걸 더하고 또 이삭이 살아간 세월 거기에서 야곱과 중복되는 걸 빼고, 그러니까 120년 더하고 그러면은
BC 2126년이 나와요. 이거 계산하려면 막 여러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거 여러분이 집에서 우리 그 화면에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계산해 보세요. 이거 신기하고 재밌어요. 2126년에 여기 가나안 땅 여기에서 야, 지금은 네가 여기에 발도 붙일 만한 땅도 없다. 여러분, 발 딛고 설 만한 곳도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여기 가나안 땅을 다 아브라함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몇 년에? BC 2126년에.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720년이 지난 1406년에 이루어졌어요. 야,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 지금 발 붙일 만한 곳도 지금 네 땅 없지? 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그랬는데 진짜 72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6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BC 2126년에 또 말씀하셨는데 네 후손이 다른 땅, 애굽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나그네로 살게 될 텐데 나중에 그 땅에서 종이 되어서 애굽에 들어가서 종이 되어서 400년이나 살게 되리라. BC 2126년에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처음에 나그네로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종이 될 거야.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 거다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머문 총 기간이 430년이에요. 총 기간. 그 중에서 종으로 살았던, 거기서 그냥 대접받고 살았던 거 빼고 종으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될까? 약 400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총 430년을 머물렀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된 그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직에서 물러났어도 조금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받았어요. 무시 못했어요. 애굽에서도. 그 기간이 거의 약 30년 되니까 그거를 빼면 대체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시 보십시다. BC 2126년에 야,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이 말씀이 600-700년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진짜 2126년에 했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한 것은 1800년 되니까 한 300년 정도 지나서 진짜 종살이 하기 시작했어요. 한 300년 정도 지나서. 그럼 그 말씀이 정말 몇백 년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또 이르시되 BC 2126년에 또 계속 사도행전 7장 5, 6, 7절은 BC 2126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네 후손이 누구든지 유다, 네 후손을 종으로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네. 유다 네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후손을 종으로 삼는 나라는 내가 심판하겠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제
유다가 여기 있어요. 이 유다를 맨 처음 종으로 삼은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종으로 삼은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종으로 삼은 나라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으로 종으로 삼은 나라가 헬라, 마게도냐예요. 그 다음 종으로 삼은 나라가 로마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진짜 다 망했어요. 왜 하나같이 다, 하나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5나라가 다 망했어요.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라 지구상에서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 정말 사도행전 7장 7절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됐어요. 자,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습니다. 언제 종으로 삼냐면 BC 약 1800년경 그쯤 무렵입니다. 종으로 삼았는데 애굽이 언제 망하기 시작하냐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BC 626년입니다. 626년에 바벨론 제국이 탄생해요. 나보폴라샤리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포하고 태어난 나라가 신흥 바벨론 국가거든요. 이 신흥 바벨론 국가가 급성장했어요. 막 진짜 우후죽순처럼 비 온 후에 대나무처럼 막 급성장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뻗어나가요. 자꾸 뻗어나가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은 또 초강대국이었어요. 애굽도 강대국. 그래서 애굽은 자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애굽과 바벨론 제국이 누가 더 힘이 세냐, 소위 말하면 헤게모니 싸움, 누가 더 세냐, 그 싸움을 요 부근에서 했어요. 요 부근. 여기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인데 BC 605년에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둘이 만나서 싸웠는데 애굽이 졌어요.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밀고 내려와서 애굽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 애굽이 망했어요. 그때 그 애굽은 그때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에도 망하고 헬라에도 망하고 로마에도 망하고, 그리고 로마가 망했을 때,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갈라진 게 293년이죠. AD 293년에 동로마, 서로마 갈라졌는데 서로마는 476년에 망하고 동로마는 1453년에 망하고, 그래서 로마가 없어져 버렸어요.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애굽은 계속 지배를 받죠. 바벨론의 지배받았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헬라의 지배를 받았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이게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애굽은 90%가 이슬람 족속들이 살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 가지고 그 10%의 상당한 부분은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밑에 부하 장군 4명이서 이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나라들을 나눠 가져요. 근데 이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 와서 애굽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그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지배할 때의 족속들, 이것이 나머지 10%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애굽은 뭐 여러 번 망해서 이민족도 들어오고 저민족도 들어오고 혼합이 됐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슬람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유다를 맨 처음에 지배하고 점령했던 애굽이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7장 7절 말씀 그대로 애굽이 망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집트는 옛날 애굽이 아니에요.
여러 종족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기 바벨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BC 626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일어났죠. 같이 일어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620년에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나보폴라샬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했던 신흥 바벨론 국가, 이 신흥 바벨론 국가가 막 굉장히 급성장을 하면서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여기를 다 지배합니다. 여기를 전부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다도 자연히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애굽이 지배하게 돼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바벨론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해요. 자, 이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1장 1절 2절에 보면 연대가 BC 595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또 예언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7장 7절에서도 이 유다를 종으로 삼았던 나라들은 다 심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BC 595년 이 연대는 누가 썼는가 하면 아가페 큰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거기에 연대가 있어요. 성경의 연대에 관한 아주 저명한 그 학자가 쓴 연대예요. 그 BC 595년에 바벨론 멸망할 거다. 누구한테 멸망할 거냐? 타국인이라고 여긴 표시했는데, 이 타국인 주석책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할 거다고 예레미야 선자가 BC 595년에 예언을 했는데, 진짜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말로 망해요. 몇 년? 한 60년 후에. 60년 후에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이런 예언, 그거 맞추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정확하게 어쨌든 맞췄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여기다 제2 이사야 선지자라고 썼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BC 760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하는데, 그런데 500년 시대 이때까지 살아있다고 사람이 그렇게 그때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39장까지 연대와 40장서부터 또 쭉 53장 쭉 그 연대와 그 이후의 연대, 40장부터 60장까지, 61장부터 60장까지 이 연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이제 제2 이사야 시대인데요. 이 시대를 언제로 보느냐? BC 한 560년경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고레스가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와주리라 하는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15년 내지 20년 전에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바벨론을 점령해서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이 바벨론제,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데 누구냐?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듣게 돼요. 그래서 듣게 되니까 듣고 보니까 자기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고레스 자기에 대한 예언이. 뭔 예언이? 옛날에 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도와주리라 재건하는 거를 이런 예언한 말을 듣고 이 고레스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와서 또 예루살렘 성전 도와준다는 걸 어떻게 알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니엘과 유대 나라를 선대 좋게 대우하고 진짜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물자까지 보내주고 도와주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정말 참 대단한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참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제 헬라가 여기 마게도냐가 유다를 점령하고 또 페르시아가 유다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로마가 유다를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세 나라가 유다를 다 종으로 삼았는데 다 망했거든요. 성경 그대로 됐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데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 자기 몸이 죽었다 그 말은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아내도 이미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자기도 자기 아내도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친자식을 주겠다. 네 대를 이을 자식을 네 몸에서 태어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 말씀 하세요. 저 아기 못 가져요. 인자 제 아내도 이제 아기 못 가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의롭다 그럴 때 율법 다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전 무결하고 그래야 의롭다. 우린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안 지키고 회개하면 돼요.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죄는 회개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의롭다 인칭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서 의롭다고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아무리 율법 잘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능히 이루실 거라고 못 믿으면 소용없어. 못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 믿음을 의롭다, 의로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그대로 하나님이 또 이루시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두 나라를 통해서 봤는데
다음 주에 또 새 나라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해보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고 확신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하나님은 불가능해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 보여도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과 확신 위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목사님의 축도로 10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